여호수아 24장 14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당신들은 이제 주님을 경외하면서 그를 성실하고 진실하게 섬기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조상이 저쪽의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에서 섬기던 신들을 버리고 오직 주님만 섬기십시오. 주님을 섬기고 싶지 않거든 조상들이 저쪽의 메소포타미아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아니면 당신들이 살고 있는 땅 아모리 사람들의 신들이든지 당신들이 어떤 신들을 섬길 것인지를 오늘 선택하십시오. 나와 나의 집안은 주님을 섬길 것입니다. 백성들이 대답하였다. 주님을 저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일은 우리가 절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이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을 이집트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우리가 보는 앞에서 그 큰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또 우리가 이리로 오는 동안에 줄곧 우리를 지켜주셨고 우리가 여러 민족들 사이를 뚫고 지나오는 동안에 줄곧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 모든 민족을 이 땅에 사는 아모리 사람까지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오직 그분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주님을 섬기지 못할 것입니다. 그분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며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신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일 당신들이 주님을 저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그는 당신들에게 대항하여 돌아서서 재앙을 내리시고 당신들에게 좋게 대하신 뒤에라도 당신들을 멸망시키시고 말 것입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다.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이 주님을 택하고 그분만을 섬기겠다고 한 말에 대한 증인은 바로 여러분 자신들입니다. 그러자 그들은 말하였다. 우리가 증인입니다. 여호수아가 또 말하였다. 그러면 이제 당신들 가운데 있는 이방 신들을 내버리고 마음을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주 우리의 하나님을 섬기며 그분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우리는 가끔 영혼 없는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 영혼 없는 말을 어떻게 정리하면 좋을까? 진심이 담겨 있지 않는 말, 혹은 형식적인 말, 조금 더 격하게 표현하면 가식적인 말이라고도 할 수 있을까요? 생각보다 이거 표현하기가 힘든 말인 것 같은데 우리는 당연히 진정성 있는 말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늘 그렇게 하지는 못하죠. 어떤 때는 깊이 얽히기 싫어서 아 그렇구나 하고 그냥 넘어가기도 하고 네 알겠습니다 라는 말로 더 이어지는 말을 끊을 때도 있어요. 뭘 알겠어요. 정리하는 것이지. 이런 표현들이 마음으로 우러나오는 진정성 있는 말들은 아닙니다. 단지 그 상황을 모면하고자 하는 여러 방법 중에 하나일 수 있죠. 본문에서는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 백성들 앞에서 여호수아가 말하는 거예요. 당신들은 이제부터 섬길 신을 선택하십시오. 그러자 백성들이 망설임도 없이 외쳐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훌륭한 고백인가? 본문을 보니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겉보기에는 모범적인 답안인데 사실 진심이 담겨있지 않다면 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거였다면 깊은 고민 없이 영혼 없는 대답으로 그냥 해버린 거라면 어떨까? 여호수아는 그런 경향을 조금 파악했던 것 같아요. 우리의 고백은 어떻습니까? 수많은 찬양을 하는 우리의 고백은 어떤 거예요?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께 올리는 또 고백은 어떤 거예요? 예배당 문을 나서는 순간 그 고백이 내 삶에 또 내 현실적인 문제에 아무런 영향도 주지 못한다면 우리는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형식적인 대답으로, 영혼 없는 대답으로 아무렇지 않게 당연해 보이는 말을 쏟아놓고 가볍게 그 현장을 떠나는 거예요.
본문을 살펴봅시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들은 이제부터 섬길 신을 선택하십시오 라고 외치자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 훌륭해 보이는 대답 뒤에 여호수아는 예상하지도 못한 말을 합니다.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져요. 19절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주님을 섬기지 못할 것입니다. 그분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며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신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니, 백성들이 믿음의 고백을 했는데 그 백성의 지도자라는 사람이 뭐라 말하고 있는 거야. 당신들은 주님을 섬기지 못할 겁니다. 여호수아는 이들을 저주하고 싶은 걸까? 왜 여호수아는 그들의 고백을 그대로 받아주지 않았을까요? 그 뒤에 말하는 내용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소개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질투하시는 분이시래요. 그래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지 않으실 분이래요. 하나님께서 가지시는 성품 혹은 속성이라는 것은 굉장히 많아요. 은혜로우시죠. 자비로우시죠. 그러나 그 모든 것 중에서 거룩과 질투와 공의를 여호수아는 제시합니다. 메시지는 분명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적당히 다룰 수 있는 분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질투를 느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세요. 결혼한 배우자가 다른 이성에게 눈길을 주는 것을 허용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신도 섬기고 혹은 하나님도 섬기고 돈도 섬기는 것과 같은 일을 용서하지 않으시구나. 하나님은 그 거룩을 오염시키는 것을 용서하지 않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죄와 허물의 대가를 치르게 하실 거예요. 여호수아는 지금 백성들한테 이것을 정말로 알고 고백하고 있냐고 다시 묻고 있는 겁니다.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성을 과소평가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쏟아놓는 이 고백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있다고. 지금 입술로 하는 고백이 얼마나 무거운 고백입니까? 이것이 바로 형식적인 신앙의 모습입니다. 신앙에 대한 질문을 하면 별로 고민하지도 않고 그 진리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고민하지 않고 일단 올바른 대답을 하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 믿습니까? 네, 믿습니다. 예수님만에 따르겠습니까? 네, 저는 예수님만에 따르겠습니다. 그 사이에 어떤 고민과 시간도 없이 어차피 그 대답과 자신의 삶을 연결시킬 생각이 없었을 수도 있어요. 이런 모습은 심지어 하나님을 가볍게 대하는 태도와도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호수아의 경고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실패해요. 오늘 보는 본문이 여호수아의 마지막 장입니다. 바로 뒤에는 사사기가 이어져요. 사사기는 어떻게 이렇게까지 실패할 수 있나 라고 적절하지 않은 표현이겠으나 감탄이 나올 만큼 하나님의 백성의 실패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우리도 그렇죠. 오늘부터 진짜 예수님 잘 믿어봐야지. 결단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월요일 아침이 밝아오면요. 2, 3일만 지나면 세상의 현실과 내 죄성 앞에 그 결단이 무너지죠. 그럼 더 노력하면 될까? 더 열심히 하면 될까? 되겠습니까? 너무 부정적인가요? 성경은 우리의 실패를 선언합니다. 우리는 늘 고백하죠. 이에 제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그러나 실패합니다. 감사한 것은 그래서 그 실패로 성경이 끝났냐고요. 우리에게 다른 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가 되도록 고민하시고 결단하시는 장면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이죠.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으시니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신 모든 맹세를 지키신 분이세요. 심지어는 죽음 앞에서도 그렇게 하셨어요. 이 죽음이 무엇과 연결되는지 아십니까? 그게 본문 20절이에요. 만일 당신들이 주님을 저버리고 이방신들을 섬기면 그는 당신들에게 대항하여 돌아서서 재앙을 내리시고 당신들에게 좋게 대하신 뒤에라도 당신들을 멸망시키고 말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경고한 대로 이들은 주님을 버렸어요. 그리고 우상을 섬기러 각자 제 길로 갔습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죠. 그렇다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건 뭔가요? 뒷부분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항하여 돌아서실 겁니다.
재앙을 내리시고 멸망시키시겠죠.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 그대로 임하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님의 기도 속에 나타나는 그 십자가 현장에서 이것이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받아야 할 이 저주가 예수님에게 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자 예수께서 죽으시는 그 현장에서 등을 돌리셨고 재앙을 내리시고 멸망, 죽음을 명하셨습니다. 여호수아를 통해 하신 이 심판의 선고가 다름 아닌 예수님에게 이루어지죠. 그렇게 우리는 또 다른 기회를 얻게 됩니다. 섣부른 고백, 진심이 담기지 않았던 고백, 생각 없이 내뱉었던 고백의 결과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두 짊어지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한테 또다시 그 고백의 순간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맞이할 질문은 이겁니다. 여러분, 여전히 우리는 그렇게 가벼운 대답을 반복할 건가요? 영혼 없는 대답만 반복하시겠습니까? 우리가 가진 믿음은 그럴듯한 대답을 하는 것으로 유지되는 신앙이 아닙니다. 혹은 신앙과 삶을 분리해서 여기서는 잘 대답하고 다시 돌아가서는 원하는 대로 살아도 되는 신앙도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 여호수아도 그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도 어떻게든 백성들이 자신들의 힘으로 완벽하게 살라고 말한 적이 없죠. 그가 말했듯이 이미 알고 있었어요. 자신들이 얼마나 악한 존재고 연약한 존재인지, 하나님의 은혜를 언제라도 저버리려고 하는 존재인지를 알았죠. 그래서 다시 묻는 거예요. 그리고 고백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함을 인정하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고 붙어있겠다는 그 고백을 듣고 싶었던 거라고요. 한없이 가벼운 영혼 없는 대답은 시간이 지나면 날아갑니다. 기억 속에서도 사라져요. 가벼운 우리의 결심은 작은 시련에도 흔들리고 힘을 잃어버립니다. 그 결과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라고요. 이것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은 가벼운 대답을 이제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죄성, 우리의 연약함이 그리스도의 순환을 불러왔음을 알고 믿는 사람들은 이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죠. 이제서야 우리는 어떻게 고백해야 하는지, 무엇을 의지해야 하는지를 알게 됩니다. 때로 결단하는 마음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주님, 제가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보겠습니다 하는 그 고백이 철이 없다고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그 고백이 정말 진심이었으면 좋겠고 얼마나 무게감 있는 고백인지를 이해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 고백 저변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이 깔려있음을 이해하고 내어놓을 수 있는 말이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볍게 내뱉었던 그 신앙의 고백과 결단들로 임하는 저주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기도 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원한다. 그 가벼움이 연약함과 죄와 대가가 되어 돌아왔고 그 대가를 예수님께서 치르셨다. 우리에게는 또다시 그런 가벼움이 허용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고백이 이렇게도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는 제 힘으로 주님을 온전히 섬길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니 저를 대신해 이 맹세를 지켜주신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저를 오늘도 붙들어 주십시오. 정직하고 무거운 고백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런 고백 속에서 우리의 변화가 시작될 수 있음을 믿고 또 그 시작을 함께 경험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얼마나 많이 의미 없는 고백들을 쏟아 놓았나요? 감당하지도 못할 많은 말들을 참 염치 없이 하나님 앞에 내어놓았습니다. 지키지도 못할 말들을 부끄러움도 모르고 가볍게 쏟아 놓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저희의 연약함과 죄성으로 인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제 다시 그 가벼운 고백이 아닌 진심 어린 무거운 고백을 내어놓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뱉기로 할 수 없는 일들을 주님께서 저희에게 이루어 주십시오. 저희 스스로 지킬 수 없는 이 마음을 주님께서 지켜주십시오. 주님을 섬기는 일에 우리를 여전히 불러주시고 들어주십시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힘과 고백이 되어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이 진실한 고백이 자리 잡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